할렐루야. 주일 강단 8월 8일 주일 강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은 너희 것이라.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20절에 바로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그들 초청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이 애굽 땅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바로왕이 요셉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형들, 그들도 귀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축복을 받았고 전 세계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대접하며 애굽의 모든 너희 것이다,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것을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 축복을 주시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축복을 주려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중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삭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삭과 함께 단을 쌓고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이 되죠. 야곱도 인본주의를 쓰면서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 속에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힘든 여정을 지냈죠. 근데 야복강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 요셉에게 전달되는 거죠.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노예 감옥으로 또 고통의 여정을 겪었지만 그것이 다 언약의 여정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몸과 간질 굿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이 말씀을 전 먹여줄 사람이 없고 떡을 떼서 먹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다 주의 것이. 사람이 죽고 살고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봉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 여기에 응답받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이거는 인본주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성전 건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성전을 짓는데 이 헤롯은 어떤 성전을 짓습니까? 선생님께서 자세히 해주시죠. 이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가? 본래 에돔 족속으로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데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순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로마 황제가 가는 그 길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황제한테 절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신이십니다. 한껏 로마 황제를 축켜 세우면서 경배를 하니 로마 황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해주겠다. 그때 이 헤롯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달라.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속국이 이스라엘에 세우는 겁니다. 왕이 됐지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인정할 리가 없었죠.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은 그저 허수아비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머리가 잘 들어와요. 인본주의를 잘 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당연히 종교에 열심히 있고 이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 성전을 지어줍니다. 46년 동안 아주 천천히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이 성전을 짓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주님이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그 뜰에 장사치들이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 대신 자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다시 세우실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같은 성전을 짓는데 다윗은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헤롯은 인본주의로 성전을 짓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본주의를 써면서 교회를 세울 거냐. 결과는 다르겠죠. 인본주의는 바벨 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워진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네. 절대 주권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얻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거나 멸망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고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또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 지구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완전한 해답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인본주의로 세워진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 우리의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듣고 내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고 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심판이냐 멸망에 이르는 심판.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거 생각하면 저마다 다를 텐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주죠.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의 다른 본문이지만 여기서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역사 알고 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요. 전도가 일어나고요. 제자가 세워지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정복하는 전도 운동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WS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응답이 뭡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와 우리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서밋 대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축복하는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좋은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구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237 딴 데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